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이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의 행함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건강을 붙들어 주심으로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수양회를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수양관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46명이 이번 수양회에 참가를 하였는데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 토요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되는 수양회에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비전을 보게 해달라고 사명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은혜를 받아서 심령과 생활에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교육부 장로님과 함께 방문을 하게 되고 내일은 또 PTA 학병회에서 또 수양관에 방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 63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이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 말씀 속에 성령에 해당되는 표현, 성령에 해당되는 단어가 나오죠. 무엇입니까? 바로 성신이죠. 성신. 우리말은 성령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고 성신이라고도 번역할 때도 있는데 영어 성경은 다 Holy Spirit으로 번역을 하죠. 둘 다 의미가 있는 이름이라고 봅니다. 성신, 거룩한 신이란 말이죠. 성령, 거룩한 영이란 말입니다. 근데 성령을 에너지로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마치 성령 받아라, 성령이 무슨 물체인 것처럼 성령이 우리가 마치 조종하고 조작할 수 있는 객체, 대상인 것으로 성령을 이해하는 잘못된 이해가 있습니다. 성령은 물체가 아니죠. 성령은 단순한 힘만이 아닙니다. 성령은 무엇이죠? 그러면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인격이시죠. 인격. 여러분이 바라다 보시는 이 강대상은 인격이 아닙니다. 물체죠. 물체이기 때문에 인격이 없어서 지성도 감정도 의지도 없어요. 인격이 3요소, 지정의, 물체니까 느낄 수도 없죠. 의지를 가질 수도 없고 뭔가를 알거나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완전한 인격이십니다. 완전한 지성을 가지신 분, 순수한 감성을 지니신 분, 강건한 의지를 지니신 성령이야말로 완전한 인격체. 우리 사람이 인격인데 우리 인격이라는 것은 사실은 카피일 뿐이죠. 오리지널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따라서 그 성령을 우리가
근심케 할 수 있다. 인격이시니까. 우리 강대상을 근심케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성령님은 근심케 할 수 있어요. 성령은 근심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기뻐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는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마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영원히 인침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평생 우리와 함께 해주실 성령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성령님을 왜 근심케 하는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성령을 근심케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신을,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다 하는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할 때 성신을 근심케 하는가? 10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못했기 때문에 주의 성신을 근심케 했다는 거예요. 반역하였기 때문에. 성령은 의지를 지니신 하나님의 신이신데 계속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 우리 삶 속에 와 계신데 우리가 계속 성령을 거스리면, 성령을 반역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시죠.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한테 반기를 들고 계속 반항을 하면 부모의 마음이 편할 리가 있습니까? 근심에 가득 차죠. 자식의 속을 썩이면 수심에 차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주님을 반역하면 주의 성신이 근심하신다. 반대로 주의 성신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근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기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안 나오면 제가 왜 그 질문을 하겠습니까? 성령의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에 성령의 기쁨이라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은 신약성경 328면입니다. 신약성경 328면. 신약성경 328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 1장 6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기에 성령의 기쁨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성령은 인격체이시니까, 성령은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니까 성령은 근심하실 수도 있고 또 기뻐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쁨 가운데 행하면 기쁠 것도 없는 이 삭막한 인생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성령의 기쁨을 우리가 갖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무엇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가? 성령은 비둘기같이 온유하신 분, 성령은 온순하신 영이십니다.
온화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분노를 터뜨리고 화를 폭발시키면 성령이 근심하시죠. 그 온유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나 때문에 내가 자꾸 화내고 그리고 분노를 터뜨리면 성령께서 근심 어린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또 무엇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리고 범할 때 그때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10계명을 생각해 보세요. 배신 계명 말할 것도 없고 대인 계명에서도 우리가 부모를 거역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음란한 생각을 품고 남의 물건을 취하고 거짓말을 해대고 그리고 탐심을 품고 살면 이게 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릴 때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구약 오늘 본 말씀 이사야 63장에 나오는 것처럼 신약에도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요소들 몇 가지가 나오는 장이 하나 있어요.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몇 장이죠? 에베소서 4장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신약성경 314면 신약성경 314면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4면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이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무엇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가? 전의 문맥에서 나타나 있죠. 먼저 25절에 거짓말을 하면 성령이 근심한다. 26절에 분을 터뜨리면 그것이 습관적으로 마치 우라가 있는 사람처럼 자꾸 분노를 터뜨리면 죄를 짓기가 쉽고 마귀가 틈을 타기가 쉽다. 그러니까 분을 내는 것이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는 거다. 28절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무엇이 성령을 근심케 한다고요? 도적질하는 것. 29절에서는 무엇이 성령을 근심케 한다고 했습니까? 더러운 말을 자꾸 입 밖에 내며 사는 것. 그리고 31절에 나온 것들이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악의 이런 것들이 성령을 근심케 해요. 성령은 거룩하신 영, 온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범하면 성령이 근심하시죠. 반면에 무엇이 성령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거짓을 말하는 대신에 우리가 정직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는 대신에 우리가 정직을 행하면 성령께서 기뻐하시겠죠. 우리가 화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화를 다스릴 수 있으면 그 마음속에 우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다 쏟아 내놓고 사람들에 대하여 온화하게 대할 수 있으면 그것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직하게 땀을 흘려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며 감사하며 살면
남의 물건, 남의 소유 탐낼 이유도 없고 도적질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풍족해서 남에게 오히려 구제를 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악을 여과 없이 쏟아내서 더러운 말을 내 입 밖에 내는 대신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자기 입술을 제어하고 혀를 다스리며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선한 말을 하고 살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의, 악독,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남을 중상하고 깎아내리는 것, 그러고 싶은 욕망들 다 떨쳐버리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서 그 반대로 살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대신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겠죠. 32절 말씀이 근본맥의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이 말씀 받들어 순종하며 살면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돼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는 대신 주의 성신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그런 결심을 이 말씀이 갖게 해 줍니다. 그런데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3장의 본문에 성신, 성령에 해당되는 말씀이 3번이나 나와요. 3번. 3번이나 나오는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먼저 10절에 한번 나오고 또 어디에 나오죠? 11절에 발견하셨습니까? 11절 하반절에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거기 한번 또 성신이 나오죠. 또 한번 나오는데 어디 나옵니까? 몇 절에 나와요? 14절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신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에 관한 중요한 패시지입니다. 그 짧은 본문에 3번이나 성령에 관해서 언급을 하는데 첫 번째 언급은 성령을 근심케 말라. 두 번째 언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신을 두셨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11절에 하반절에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라고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외로운 인생길을 쓸쓸하게 홀로 걷지 않도록 하나님의 신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두셨다. 내가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내가 그것을 자주 경험하든 아주 희귀하게 경험하든 간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두셨다. 세 번째 언급,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까? 14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신다.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우리 마음에 평안과 위로,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떠나서 살면 너무 사람이 시달려요. 근심 걱정에 시달리고 유혹과 시험에 시달리고 온갖 욕망, 욕심에 휘둘리고 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오직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편히 쉬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삶으로 변화된다. 14절 하반절 말씀에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이 이름은 누구 이름입니까? 우리 이름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 문맥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쳐 주신 바대로 인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든 우리들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대신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성령과 늘 교통하며 동행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성신의 인도를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저들을 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생명의 성령을 보내셔서 저들의 생명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성령 안에서 행하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행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IT의 김원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양관에 나가 있는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